자,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행복한 부부의 도리, 행복한 부부의 도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행복한 부부의 도리. 행복한 부부의 도리. 행복한 부부의 도리.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도록 섭리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사람이 이 땅에 있을 때에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어떻게 살도록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하나님의 본심은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본심이 그래요.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 하나를 뽑으셔가지고 하와를 지으시고 가정을 만들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뭐라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예요. 결혼.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행복한 부부 생활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어요. 크게 대조로 나눈다고 하면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6절까지, 자그마치 1절부터 6절까지는 안 해준 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7절까지 있는 말씀 중에 무려 몇 절까지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라고요? 6절까지를 안 해준 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한 절 딸랑 누구에게? 남편된 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아내된 자들에게 주시는 교훈 가운데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대주로 말씀을 드리면 남편에게 1절과 2절 보시면 순복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3절과 4절에 있는 것처럼 외모로 하지 말고 속사람을 단정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6절과 7절에 있는 것처럼 남편을 존경하라는 얘기예요. 남편을 인정하고 존경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내된 자들에게 주시는 경우는 첫 번째는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되어 있는데 1절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예,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복하는 건데 1절 시작할 때 그렇게 되어 있죠.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우리 여성분들만 어떻게 하라고요? 한 번만 하시네.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예, 오늘 좀 점심이 안 넘어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자꾸 듣고 싶지 왜 이 얘기가? 순복하라는 얘기예요. 순복하라. 모든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한마디로 인정하고 그 권위 안에 순복하고 따라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이 그래요. 왜냐하면 국가나 기업에서 질서가 있듯이 가정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따르게 되면 가정의 머리는, 가정의 호주는 여자가 아니고 남편입니다. 남편. 부부는 한 몸이에요. 한 몸이라고 얘기했죠. 창세기에. 그 권위와 인격적인 면에서 다 동등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분명한 질서가 있습니다. 아멘인가요? 예. 아멘도 남자분 한 명만 하시는군요. 그래요. 분명한 질서가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그래요. 남자로부터 여자를 만들었다고요. 어디로부터 여자를 만들었다고요? 남자로부터 여자를 만들어요. 어디에 그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2장을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2장 20절에서부터 23절. 2장 20절에서부터 23절.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예. 여기서 보게 되면 몇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담에게 무슨 배필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돕는 배필. 20절에서 그랬죠? 그러니까 여자의 본래의 위치에 있는 남자를 어떻게 하는 위치예요? 돕는 위치, 돕는 위치, 도와주는 위치. 성경적인 원리가 그래요. 도와주는 위치예요. 남자를 주관하는 위치가 아니고 도와주는 위치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여자의 소속이 본래 어디로부터 나왔다고? 남자의 갈비뼈에서부터 나왔어요. 출처가 남자로부터 출발했다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능력이 열등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그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그래요. 그러나 범죄하고 난 다음에는 이러한 모든 질서마저도 깨어지게 됩니다. 그 말씀이 이제 창세기에 나오지요. 창세기 3장 16절 한번 보세요. 한 장만 넘기면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예. 범죄하고 난 다음에는 이러한 동등한 인격에 있어서도 그 질서가 무너졌어요. 전에는 이 동등한 위치였었는데, 그래요. 인권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동등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범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주종의 관계가 됐습니다. 주종의 관계. 그 말씀이 3장 16절에 있는 거예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뭐하는 고통을 크게 한다고 그랬어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뭐를 낳아요? 자식을 낳게 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는 남편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됐어요. 여자가. 그래서 범죄하고 난 다음에는 여자의 인권이 많이 됐어요. 그게 뭔가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그러니까 요즘 아주 인권 해가지고 여자들의 인권이 많이 신상이 돼가지고 남자를 심지어는 어떤 위치까지 오게 됐냐면, 얼마 전에는 여자분이 여성분이 대통령이 되기도 했었지만, 그렇게까지 신장이 됐지만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래요. 남편에 대한 아내의 첫 번째 역할은 순복입니다. 순복을 할 때에, 남편에게 순복을 할 때에 남편의 됨됨이가 좋아서 순복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남편이 존경받을 만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신뢰할 만해서 순복하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 창조의 질서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순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얼굴들을 보아하니 별로 내키지 않는 얼굴들입니다. 그치요? 예, 잘해줘야 순복하라는 마음이 생기지. 잘 해주도 않는데 순복하라고. 목사님 오늘따라 왜 이러실까? 말씀이 그래요, 말씀이.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남편에 늘 순복하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나오기 전에 남편분하고 싸우지 않고 나오신 분, 싸우고 나오신 분은 있지 않을까 또 싶네요. 그래서 보통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래요. 결혼이라는 것을 단지 사랑하기 때문에, 물론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낭만적인 생각에 치우쳐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결혼 앞둔 젊은이들, 특히 여자분들한테 물어보게 되면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가 나에게 얼마나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해가지고, 이 남자가 돈이 많은가 뭐가 많은가 이걸 재보게 됩니다. 뭘 찾아간다고요? 이 남자가 나에게 얼마만큼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이것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반대로 여자가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요. 남편의 첫 번째 권위를 인정해주고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이걸 첫 번째로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있는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의 남편,
나의 남편 될 사람이 남편으로서 존경받을 사람인가? 그걸 먼저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잘생겼다, 돈이 많다, 세상 권력이 있다, 이걸 볼 게 아니고 믿음의 호주로서의 그러한 믿음이 있는지,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할 만한 그런 사람인지를 첫 번째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이 많은 것이 행복의 원리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수많은 연예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돈 보고 남편을 선택을 하고 돈 보고 결혼을 했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다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다고요. 근데 첫 번째로 그걸 볼 것이 아니고 그 남편 될 사람이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인지 사랑할 만한 사람인지 그걸 먼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목사님? 결혼한 사람은 그때부터는 눈 감고 살아야 됩니다. 뭐 감고 살아요? 별로 반응이 시큰둥해. 눈 감고 살아야 됩니다. 가정의 머리로 삼았으니까 남편이 처음에 결혼할 때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를 신명시킨다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거룩한 질서를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아내 전자들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이 불신 남편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에요. 1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되어 있죠. 보세요. 다시 한번 1절 보시면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은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뭘로 말미암아?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아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한다는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하는 해야 될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도를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믿지 않는 사람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남편이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뭘 본다고요? 행위를 봐요. 행위를 본다고. 행위를 보고서 과연 이 여자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그 행동을 봅니다. 행동을 봐요. 2절에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예, 누가 행위를 볼까요? 남편이. 남편이 보는 거예요. 남편이. 2절 정확하게 되어 있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뭐를 본다고요? 행위를 봄이라. 행위를 봅니다. 행위를 봐요. 불신 남편이 이 여자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행동 거지를 하고 있는가? 두려워하면서 정결한 그 행위를 잘 하고 있는지 그걸 본다고요. 그걸 봐요. 말이 아니고 뭘 본다고요? 행실을 봐요. 행실을.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믿기 전이나 믿고 난 다음이나 똑같다라고 하면 믿어봐야 볼 일 없다. 영영 전도의 길은 막히는 거예요. 막히는 거. 믿지 않는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속으로는 아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이걸 다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 보고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예수 믿지 않는 여자들은 사치스러운 모습으로 방탕하게 그냥 얼굴에 화장 덕지덕지하고 막 방탕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살아남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겠지만 사회생활하는 여자들은 대부분 예쁜 옷 입고 와가지고 저기 옷이라고 입고 왔는데 안에 속이 다 보이는 잠자리 날개 같은 이병규 목사님 말로다가 잠자리 날개 같은 옷 입고 와가지고 안에 속 다 보이고 그냥 치마라고 입고 왔는데 어디까지 보이는 거? 뭐가 보일 말랑하는 게 그런 미니스커트 입고 와가지고 책상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능적으로 남자들은 어디를 볼까요?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를 몰라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런 여자들만 세상 나가서 보고 있다가 보고 왔어요. 그런 여자들만 보고 왔다가 집에 가정에 돌아왔어요. 가정에 돌아왔는데 내 아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남편을 두려워하고 정결하게 남편을 잘 섬겨요.
그럼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그 세상 여자를 좋아하겠어요? 아니면 자기 집에 있는 그 아내를 좋아하겠어요? 누구를 좋아할까요? 세상 여자 좋아할까요? 본능적으로 세상 여자를 가끔 좋아할 수는 있어요. 눈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남자들의 본능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은 어디로 향해 있냐면 이미 아내에게 가 있어요. 아내에게. 아, 내 아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니 남편을 존경할 줄 알고 하나님만 존경하고 사랑한 줄 알았더니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귀하게 여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속으로 알아요. 안다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예수 믿는 거 반대할 수 있지만 나중 가게 되면 다 인정하게 돼요. 다 인정하게 돼요. 그렇게 말이 아니라 뭘로? 행위로 남편을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 중요해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고백록에 자신의 어머니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의 어머니는 아버지를 그녀의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행동으로 설교하셔서 불신 아버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말이 아니고 행동입니다. 행동.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모니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모니카가 방탕한 아들, 이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굉장히 방탕했습니다. 방탕한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했고 또 겸손과 순종의 모습으로 불신 남편도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아주 위대한 여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특히 말을 하기가 쉬운데 말이 아니라 뭐에 있다고요? 행위에 있다는 거예요. 행위에 있다. 저도 살아보니까 여자들은 말이 많더군요. 말이 많아요. 행동이 아니고 말부터 나옵니다. 말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말이 아니라 행동에 있습니다. 그걸 알아요. 세우신 질서가 그래요. 질서가. 첫 번째로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복하라. 두 번째는 외모보다는 속사람을 단정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3절 4절이에요. 3절부터 읽어보세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예,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 본래의 여자는 아름다워지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적인 성품을 가지고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머리를 예쁘게 꾸미고 미용실 가가지고 거금을 들여가지고 예쁘게 스트레이트 파만지를 하고 와가지고 남편에게 짠하고 보여줬는데 남편이 못 알아본다 그러면 여자는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화를 냅니다. 화를 내요. 애써서 해주고 왔는데 못 알아본다라고 하면 소 닭버섯이 쳐다보게 되면 여자들은 그때부터 삐져요. 삐져.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뭐가 바뀌어요? 반찬이 바뀝니다. 알아줘야 돼요. 알아줘야 됩니다. 아름답게 보이려고 해서 심지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래요. 머리뿐만 아니라 손에다가 뭐를 차기도 하고 금을 차기도 하고 또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예쁜 옷을 입기도 합니다.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심지어는 요즘에는 다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무슨 수술까지도 해요? 성형 수술까지도 다 하게 돼요. 그래서 어느 한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가 한 TV쇼에 나와가지고 토크쇼에 와가지고 그 성형에 대해서 한 말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성형수술은 그 보이는 이 얼굴을 외모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부분만 조금 바꿀 수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성형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유머러스하게 얘기를 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성형수술은 A라고 하는 사람을 B라고 하는 사람이나 C라고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A라고 하는 사람을 A 뿔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게 성형수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요새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원판불변의 법칙은 거기에도 적용이 된다. 뭐요? 원판불변의 법칙. 호박이다 아무리 줄 긋는다고 해서 그것이 뭐가 되지는 않는다? 수박이 되지는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도하게 성형을 할 것이 아니고 뭐를 단정을 해야 되냐면 외모를 꾸밀 것이 아니라 어디를 단정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속사람을 단정을 해요. 그 말씀이 4절이죠. 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예, 4절 표현을 할 때 베드로 사도가 참 잘 표현을 했는데 오직 마음에 어떤 사람? 숨은 사람. 숨어있는 사람. 숨어있는 사람. 여러분 마음속에 숨어있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을 단정을 하라는 속사람. 외모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외모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단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단정을 하라. 그거는 영원히 남으니까요. 잠언 31장 30절 31절 보세요. 그 아름다운 것이 언제까지 가는 것인가? 잠언 31장 30절 31절 30장 31절. 예. 31장 30절 31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잠언 31장 31장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선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예. 현숙한 여자를 찬송을 하면서 한 말씀인데 30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운 것도 어떻고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누구를 경외하는 여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뭘 받아요?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고운 것도 거짓돼요. 아름다운 것도 헛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쁜 여자라고 할지라도 고운 여자라고 할지라도 나이가 들면 다 주름이 생기고 언젠가는 그 아름다운 것이 헛것이 되는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예쁜 여자라고 해도 60이 되고 70이 되면 아무리 예쁜 여자라고 해도 다 뭐가 되냐면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 그런 길 말씀하셨어요. 화난 고양이 화상이 된다. 다 60이 되고 70이 되면 누구나 다 할 거 없대요. 뭐요? 고양이 화상이 된다. 입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주름살은 딱 쪄가지고 그냥 얼굴이 딱 돼가지고 다 똑같은 얼굴이 돼. 하나같이 다 똑같은 얼굴이 된다. 맞나요? 남자분들 맞아요? 예. 다 그런 얼굴이 된다. 그러니까 그걸 단장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뭐를 단장하라고요? 속사람을 단장하라. 그걸 단장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내된 자들에게 주신 세 번째 교훈은 5절과 6절에 있는 것처럼 뭐를 존중하라고 되어 있냐면 남편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 5절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예,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라는 얘기는 순복하라는 말은 여기서 남편을 인정해주고 또 존경해주라는 얘기예요. 존경해주라. 남편은 저를 보세요. 남편은 가정에서라도 왕노릇 해야 됩니다. 어디에서라도 왕노릇 해야 된다고요? 집에서라도 왕노릇 해야 돼. 집에서라도.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아내가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사랑해주면 힘이 납니다. 남자는 단순해요. 완전 단순하다. 남자는 누구 하기 나름이냐면 여자 하기 나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나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고 밖에서 아무리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내된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 남편은 불행합니다. 불행해요. 그러나 밖에서는 구박을 받고 능력이 없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아도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누구처럼 떠받들어요? 왕처럼 떠받들면 그 남자는 밖으로 또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자기를 인정해주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험악한 세상으로 나가요. 그러나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그 남자는 힘을 일으키게 된다. 그게 가정의 원리예요.
부부 관계라는 게 참 묘한 것. 저도 얼마 살지 않았지만 부부 관계라고 하는 게 참 묘합니다. 아내가 나를 사랑해주고 자식이 나를 인정해준다라고 생각하면 그 험악한 세상에서 그 험한 일들을 다 감당해요. 그게 남자라고요. 그게 남자. 그러니까 그 남편을 존경하고 세워주고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자들은 많습니다. 그런가요? 여자는 엄청나게 많아요. 세상의 절반이 여자니까. 그러나 내 아내는 몇 명이죠? 하나입니다. 내 남편은 하나예요. 그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인정해주지 못하고 존경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그건 거짓이에요. 그건 거짓. 거짓이라고. 맞습니까? 나 남편을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사랑해야 참으로 진실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더더군다나 내 남편을 인정해주지 않아요.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6절에서 보게 되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지요. 6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복종할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예. 사라는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칭했대요? 주라고. 여자분들만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불렀다고요? 주라고 불렀답니다. 주라고 하는 말은 누구한테 쓰는 말이지요? 주인이라는 뜻이요. 주인이라는 뜻인데 누구한테 보통 누구한테 써요? 왕이나 또 하나님에게만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쓰는 말. 여러분들은 남편을 주인으로 생각하시고 주라고 부르신 적이 있나요? 주인은 무슨 종이라고 생각 안 하면 다행이지 뭐. 그런데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주라고.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아내 된 사라에게 호강만 시켜준 사람이었었는가? 믿음 좋아가지고 호강되니 좋은 일만 해줬던 사람인가?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라의 마음고생을 많이 시켰습니다.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그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사라가 미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딱 잘못하게 하면 자기가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사라한테 그랬어요.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자기 살라고 누구 살라고? 저 살라고 아내를 누이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했으니까 애굽왕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자기 누이니까 아내가 아니고 누이니까 그 사라를 데려다가 누구를 삼으려고? 아내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 밤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속이 탔을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바로를 통해서 이제 아내라는 게 밝혀지고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그러는데 바로에게서 나올 때 양떼, 소떼, 순하기, 남종, 여종, 암나기 각종 선물을 다 받아가지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쉽게 얘기하면 아내 팔아가지고 뭐를 얻은 거예요? 재산을 얻은 거예요. 요즘 같으면 당장 뭐 할 감이죠? 이혼할 감. 그런데 계속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사라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면서 계속해서 순종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지. 싸웠다는 얘기가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오늘 목사님 오늘 작정을 하신 것 같은데, 예. 참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을 얘기를 할 때 무슨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라는 무슨 조상일까요? 순복하라라고 했으니까 순종의 조상이 누구요? 사라였어요. 사라. 순종의 조상. 순종하기 어려워요. 순종이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열국의 어머니라는 그러한 칭호를 얻게 된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해가지고 많이 지났는데 두 번째는 남편에게 주시는 교훈이 7절의 말씀이에요. 7절의 말씀.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예.
행복한 부부의 도리는 아내 한 사람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남편의 역할도 그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 한 절밖에 없어서 남편에게 준 의무가 적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오산. 첫 번째 남편에게 주시는 그 교훈은 뭐냐 하면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상반절에서 그랬죠.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뭐를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라고요?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이와 같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남편 된 자들이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지식은 뭐냐 하면 세상 지식이 아니고 누구를 알아야 되는 지식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남편 된 너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아야 된다. 그런 통찰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요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에 그때 당시에는 여자를 뭘로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반려자, 나의 동반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남편의 소유물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내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라는 거예요. 그거부터. 그 잘못된 생각부터 고치라는 얘기예요. 잘못된 생각. 그러니까 아내를 귀하게 여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질서를 세우신 이유가 뭔지 남자된 너희가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반절에서 그랬지요? 저는 더 어떠한 그릇이라고요? 연약한 그릇이에요. 연약한 그릇. 여자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이 말씀처럼 여자는 보통의 경우에요. 보통의 경우에 육체적으로 연약합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한 뿐만 아니라 마음을 쓰는 일에도 연약해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연약하고 사고가 좁아요. 일반적인 경우.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더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게 여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 인정해주고 해도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면 아내는 비뚤어집니다. 그게 여자예요. 그걸 사랑해야 되네. 달리 표현하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아내를 이해하고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남편도 밖에서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을 당하겠지만 아내도 집안에서 여러 가지로 자식들을 키우다가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줘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돼. 그 말씀이 3절 하반절에 있죠. 7절 하반절에 또 생명의 은혜를 위협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어떻게 여기라고요? 귀하게 여겨. 우리 남자분들만 어떻게 여기래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제가 아는 그 신대원 다닐 때 어떤 그 청년과 어떤 그 목사님은 그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뭐라고 딱 뜨냐면 귀히 여기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귀히 여기라는 말이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일까요? 아내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따랑따랑 울릴 때마다 전화기에 딱 떠. 요즘 다 전화기에 이름이 뜨잖아요. 누구누가 아무개 중전 뭐 이런 게 아니고 뭐라고 뜨냐면 귀히 여기라. 그러니까 전화 받을 때마다 귀히 여겨야 되겠구나 하고 전화를 받는답니다. 좋은 것 같죠? 저도 좀 실천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제 아내 이름이 떠요. 그래갖고 그런데 남편 된 자들이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저도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내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점심 나오는 걸 보면 알겠죠? 귀하게 여겨야 돼요. 어떻게 귀하게 여겨야 되는가? 성경에서 한 군데만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마칠 건데 참으로 아내를 귀하게 여겼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 8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장 8절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한나를 어떻게 귀하게 여겼는가. 사무엘상 1장 8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예. 자,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몇 아들보다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누가 했던 말이에요?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면서 한 말이에요. 아내가 슬픔에 잠겨가지고 먹지도 않고 울고만 하고 있으니까 내가 열 아들보다 나은 남편이 아니냐, 이렇게 위로해 줄 수 있는 남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남자분들 아멘이신가요? 아멘이 안 돼요. 아멘이 없어. 그렇게 여겨야 된다고요. 말이라도 귀하게 여기고, 그대가 있어서, 자네가 있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화목하고, 그동안 못난 남편 만나서 고생하느라고 시간 많이 보낸 거 다 안다고. 그러면 가정이 회복해요. 가정이 회복해요. 남편이 그런 얘기를 잘 못하죠. 저도 잘 못합니다. 그냥 그렇게 인정해줘야 돼. 그렇게 인정해줘야 돼. 그래야 행복한 부부 생활이 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행복한 부부의 도리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아내된 자들에게 교훈하시길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 순복하라. 두 번째는 외모로 하지 말고 뭐를 단정하라고요? 속사람을 단정하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남편을 존경하고 인정해 주라는 얘기예요. 또 반대로 남편 된 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세 가지였습니다. 뭐를 따라서 동거하라고요? 금세 잊어먹었어요? 지식을 따라서 동거하라. 두 번째는 더 무슨 그릇으로 하라고요? 연약한 그릇으로 하라. 아내는 연약합니다. 아내는 연약한 그릇.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떻게 여기라고요? 귀하게 여겨라.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에게 주신 이 교훈을 따라서 행복한 부부의 도리를 깊이 깨닫고 행복한 가정을 다 이뤄나가심으로 하나님께서 복주시는 복된 가정을 꾸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